2011년 2월 12일 원남교단 2호 종례 법회를 시작합니다. 주임님의 이유로 종과 기도를 드립니다. 섬긴 마음으로 단전에 집중하여 온전한 마음 모읍니다. 천지 하강지위, 부모 하강지위, 동포 은강지위, 황률 은강지위, 원기 111년 영원한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원남교단 교도들은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음전에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음이시여, 저희들 새해에는 새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정진하자 하신 정산종사님의 말씀 받들어 간절한 소원으로 이 한 해를 문열히 하나이다. 이 한 해는 소소한 감사로 원망의 업장 녹이는 공부에 힘쓰기를 서원하나이다. 하여 세상에 편만한 법신불 사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느끼고 보호하는 삶이 되기를 염원하나이다. 이 한 해는 지금 만나는 인연, 당하는 일, 주어진 일마다 불공하는 공부를 공부하기를 서원하나이다. 하여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자리이타 상생의 삶이 되기를 염원하나이다. 이 한 해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처하는 곳 어디에서든 마음자리를 잘 지키는 공부하기를 서원하나이다. 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한 부처, 온전한 공부인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염원하나이다. 이 한 해는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그 순간마다 깨어 있어서 마음 챙기고 멈추는 공부하기를 서원하나이다. 하여 하고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자유의 언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영원하나이다. 하오니 법신불 사원이시여 저희 각자의 서원과 믿음과 공부심 위에 깊은 혼용과 가호의 위력을 내려주시옵고 가정에는 화목의 은혜를 교단에는 법형의 활기를 사회와 세상에는 따뜻한 온기가 살아나는 평화의 은혜 세상이 전이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성의 대를 세우자. 3. 신주는 원래 의미 없거든 교회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의미 없게 함으로써 자성의 대를 세우자. 4. 신과 눈과 의와 사로서 신과 기도가 하나와 우리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가력 생활을 가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식 없는 사람을 공식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교리 실천단입니다. 8단의 조혜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당을 나오기 시작한 이래 이렇게 교도님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교부님과 교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입교도단 8단 조혜은입니다. 새 도반이 원남교당에 처음 나오기까지 그리고 두 번, 세 번의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낯설음을 넘기까지는 각자의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원남교당에 오자마자 전타원 단장님 어디 계신지 이끌어주시는 신입교도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8단 도반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법의 향기에 스며들듯 시냇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교당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법회에 참석하면서 교도님들의 교리 실천담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원남교당 교도님들은 정말 수행과 마음 공부의 깊이가 다르시구나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마음 공부를 더 연마해서 언젠가 이 자리에 서면 좋겠다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그 바람이 이루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이 긴장되고 제 공부에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날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고 준비하는 동안 법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법회의 전 과정을 그 어느 때보다 온 마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매주 법회를 위해 설법을 준비하시는 균산 교감님과 수타원 교우님의 공부의 깊이와 정성의 무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고 스승님들의 삶을 따라서 저도 부지런히 연마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균산 교감님의 설법 가운데 감사일기에 대한 말씀이 제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제 일상에 되어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감사일기가 진짜 좀 처음 써본 건 아니었지만 교감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정말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게 즉각적인 알아차림과 마음 공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통해서 제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마음이 온 감사와 은혜를 가득 찼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저의 마음자리를 살펴보니까 뭔가 번뇌가 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전에 저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도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왜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원망심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이 상대 때문이 아니라 제 안의 기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 일기를 써보았습니다. 이 인연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려보니까 제가 지어놓은 산에 제가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괴로움에 붙잡혀 있는 시간이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알아차리게 된 점은 제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돕고도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나던 제 모습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기는 외부의 반응에 가있던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제 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는 바 없는 마음을 연습하게 해주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며 알게 된 것은 이 공부가 제 마음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공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도 부족한 마음도 숨기지 않고 적어 내려가면서 비로소 제 마음에 제 자리를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원교를 다니시는데요. 가끔 이제 토요일에 댁에 가서 보면 엄마가 이제 교당 점심 공양을 위해서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서 반찬과 국을 준비하십니다. 연로하신 몸으로 카트를 실어서 운반을 하시지만 엄마는 되게 늘 기쁜 얼굴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사경 쓰는 것을 삶의 공부로 삼아서 묵묵히 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18번째 사경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원불교를 이렇게 각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준비를 하면서 진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유가 부모님에 대한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또 더 아낌을 받고 싶었던 마음들을 어느 순간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 바꾸니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비나같이 녹아있던 마음이 저도 모르게 녹아내리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제가 더 사랑받고 싶은 딸이기 이전에 이제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늘 대자유인으로 키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불교 수행을 통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제 삶의 유산으로 주셨다는 것을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 공부가 제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희망이지만 이 감사를 1년 꾸준히 이어간다면 제 운명도 제 마음도 분명 다른 방향으로 가 있을 거라고 믿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말씀에 주인되라는 말씀이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드립니다. 올해 원학교동님들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는 그런 한 해로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신청자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회는 저희 교당에서는 신입교단이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불교 시간 교단이시고요. 학생회까지 다니셨고요. 주변 인원들께서 정충교단하고 동학교당에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그 교당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저희 교당에 다니면서 이름을 키워나가고 계시고요. 8단에서 아주 핵심 교단이십니다. 올해 첫 교류 실천단 발표하시라고 부담을 주셨을 텐데 저희들한테 감동을 주셨습니다. 더욱 불씨 있고 깊은 신앙인 되시라고 동료와 감사합니다. 성가하고 부릅니다. 나 없음에 성가 138장입니다.
합니다. 회고 인정을 가지고 사람이 나를 오래오래 주를 위하여 모든 병을 얻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달의 능력이 되어 분명하고 깊이 그 마음을 가려 가지고 우리와 전제로 깊이 그 마음을 깊이 못하여 일체의 법을 가해 걸리고 막히는 바가 진세의 과에 항상 대천 성례를 얻으리라. 설법을 받습니다. 인사 최정훈 교감 법무부십사. 반갑습니다. 앞에서 부모님께서 이런 감동들이 실천답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마음이 울컥하네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처처북상 사사로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교전 앞에 있는 교리표를 우리 1년 원남교당 교도님들의 공동 표준으로 이렇게 해서 저 앞에 이렇게 노란색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드렸는데 집에 잘 보관하고 계시죠? 네. 어떤 젊은 교도님이 사무실에 이렇게 톡톡 놓은 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저는 다른 종교를 신앙한 적이 없고 원불교 교전을 읽는 날 대종사님 교법에 정법에 귀의해서 여태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처불상 사사운동이 인류가 도달한 궁극의 신앙처고 신앙의 표현이고 무시선 묻혀서는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수행을 가장 궁극적으로 표현한 가장 발전된 그 무엇으로 표현하기 힘든 그 수행법을 무지선 무처선으로 표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우리 기사님 손주죠. 집안이 오면서 5개월 신생아 새끼 손톱하고 빌딩 한 채를 바꾸시겠냐 이랬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셨습니까? 제 설교는 빠지시면 안 돼요. 연재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뒤끝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라 한번 얘기하면 잊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털끝하고도 빌딩하고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처처불상 사사부동 얘기를 했고 우리 모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고 그런 식으로 처처불상 사사부동을 처음에 입문하는 게 어쩌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시선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같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수천 년 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야 되고 뭔가 머리도 좀 깎아야 될 것 같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쳐다도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고정관념이 수천 년을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무지선법을 말씀하셨다고 보고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운동이 신앙을 혁명하자는 선언이라면
무지선 묻혀서는 수행을 현명하자라고 하는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의 이런 문명에 맞춰서 사람들이 해야 될 수행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에 큰 가르침을,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이 무지선 무처선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인류의 종교사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빗물은 모여서 묻지 않아도 냇물로 가고, 냇물은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강물로 합쳐지고, 이 세상의 모든 강물은 바다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불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원불교 교법이 어떤 법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의 세상, 앞으로의 신앙과 수행의 귀처는 결국은 빗방울이 냇물로, 냇물이 강물로, 강물이 바닷물로 모이듯이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비록 원불교라는 틀은 아닐지언정 그 핵심의 내용은 처처국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에 귀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간도시를 지으시고 사제를 털으시고 돈 없는 상태에서 그 제자들을, 몇 명의 제자들과 그 구간도시를 지으셨을 때 그 상량문에 송수만목 연출립 계약천봉 세운명 이런 상량문을 쓰셨어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소나무, 소는 1만 나무의 남은 봄을 거두어 서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시들어도 그 나무들마다 조금씩 남아있는 그 푸르름을 모아서 소나무가 여여하게 서 있고, 시냇물은 1,000봉우리의 새우, 가는 비를 이렇게 쭉 합해서 소리치며 흐른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론대로교법 정법이 이 세상에 이렇게 소나무와 시냇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품에 하셨습니다.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라. 이게 이제 정산종사님 법으로 가면 여기에 조금 설명이 붙습니다. 마음을 잘 밝혀준 교를 불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마음 공부하는 그 까닭을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서 불교는 장차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미래의 불법은 제자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대종사님께서 과거에 불교나 종교를 혁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짧은 대목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산업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원불교 교법이 그렇게 짜여졌다니. 건너뛰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가 비록 1000만 번 순환하나 이 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든. 제 윗대에 원로 교수님 계시죠? 우리 윗대에 교모님들과 교도님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하셨냐면 어찌다 해. 기억나십니까? 이 표현을 참 많이 하셨어요. 어찌다 해. 이 교법을 만나기가 쉽지 않음을 아주 쉬운 표현으로 늘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어찌다 해까지 좀 덜하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을 접하면 접할수록 어떻게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 교법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어찌 다행이구나, 천만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법문이 이어지다가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류에 의하여 차차 지내가면 멀지 않은 장래의 과일의 실질을 보게 되리라. 옛날 선생님들께서 그러셨대요. 대종사님께서 법문하시면 법문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총부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면 다 비행기 쳐다보고요. 대종사님이 좀 허통하셨나봐. 어찌 다행 만나기 어려운 적법을 사람이 있는데 비행기만 지나가도 제자들이 이렇게 봅니까?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면 뒤에서 그랬나봐요. 에이, 그냥 대종사님 좀 부엉부엉 하시네. 그 과장 때문에 말씀하시네. 여기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이 눈동자를 보니까 내 얘기를 덜 믿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 지도에 따라서 쭉 오래 차차 지내가면 그 실질을 보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그렇게 교법들을 쭉 가면 된다. 지금이 11시 13분입니다. 제가 11시 10분에 수사원님한테 나를 옆구리를 찢으라고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13분이 됐는데도 제 옆구리를 안 찢었거든요. 교감과 주인공은 윤문영 실력이 잘합니다. 제가 요새 글을 쓸 때 날짜를 쓰는데 111년 1월 12일 지금 11시 11분 3분 지났고 지금 원불교 빼빼로데이로 삼으려고 해요. 들어오시면서 받으시지 모르겠는데 과자를 이만큼 제가 싸놨어요. 제가 산다고 했더니 우리 교원들이 정말 살다 그러고 의심의 눈초리를 들어봤는데 정말 샀어요. 그래서 가실 게 어떻게 해요? 하나씩 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한 줄 마음껏 하시고 1분 선도 꼭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원기 112년에는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중에 새 법연으로 인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과자를 드셔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자, 다시 진도하겠습니다. 아, 과자 나오는 게 힘드네. 원스테이 우리 전사원님 그 단에서 잘하고 계신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원불교를 모르고 오세요. 그래서 원불교를 노골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찾아보는 데가 1시간 남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마음편지 같은 거에는 원불교 얘기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이런저런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 글이 오늘 회고에 적힌 글입니다. 그래서 워밍업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읽어주세요. 이 순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을 이해시키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표현을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교전에 나온 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것, 이 순간을 가진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을
살아가며 가장 귀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순간에 내가 그냥 억지로 지금 이 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선은 아니에요. 이왕 앉아 계시면 가장 편하게, 마음도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한 상태로 이 순간 지내는 것이 선에 가깝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순간은 지나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존재가 우주 안에 하나 있는 존재라고 했듯이 이 순간도 가장 귀중한 순간. 이것을 내가 쓸데없는 데 쓰거나 후회할 만한 그런 걸로 쓴다거나 값지고 빈당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나무. 그거는 이 선사로서 선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어떤 순간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고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전부 그래야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짜릿하다고 하고도 좀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선보아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안에는 5개월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 불을 지나면 이제 애들이 띵띵띵 걷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안길라고 입고 올 때 있거든요. 제가 아이를 한두 번 알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안 올라고 하면 안기 전부터 이렇게 정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 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신비로운 그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보내는 이 순간들은 좀 그런 것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 그런 거예요.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면 내 인생도 허투루 흘러가 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순간들을 가장 귀중하게 쓰는 것이 선입니다. 이제 비교도들을 위한 설명이에요. 이 설교 단상에 서는데요. 어떨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것도 말하기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 말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순간 제가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이런 사람 앞에서 내가 대종사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온전히 전해야겠다고 원망도 항상 아니라 내 앞에 한 명, 두 명을 놓고도 수없는 세월 동안 이 설교단상에 섰는데 어떨 때는 정말 감기몸살이 걸려가지고 삭신이 쑤셔서 정말 쉬고 싶은 생각이 불뚝 같은 데도 서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 자리에 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러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누워서 유튜브를 봐도 그 순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행복해서 보는 겁니다. 예. 제가 삽질을 해도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땀 흘려서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받고 싶지 않아요. 요새 청소년 기도한다고 그 6시 넘어서 우리 고행교우가 인해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오다가 먹고 나오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껌껌한데 이 법당 앞에서 칼로 과자 문제 뜯고 있었어요. 그거 이 뭐하나? 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후회할 게 1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떠날 때도 내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고 이것을 저것을 자유로워야 가능합니다. 저는 마음의 자유라고 얻는 공부라고 한다입니다. 이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법의 키워드고 무시성법의 핵심. 이걸 하려고 마음먹으로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잡수시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몇 년 전에 어디 가서 이거 먹었는데 그 집이 참 맛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옆에 있는 분이 야 나는 어느 집안에 가서 이거 먹었는데 그때가 참 맛있더라.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꾸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은 점점 잘못하면 맛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는데 3일 전에 나온 깍두기가 이틀 전에도 나오고 이틀 전에 나왔던 깍두기가 어제도 나오고 그 깍두기가 오늘 아침에 밥상에 올라오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처음 보는 깍두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게 선객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새로운 것이 뭐야? 자, 설거지가 쌓여있는데 피곤하고 그냥 잔다. 이 질문도 제가 했을 것 같은데 반드시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잔다. 네, 좀 뒤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꼼꼼한 분들은 몸살이 나서 주무셔야 되는데도 집안일 다 해야 내가 잔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너무 깨끗한 곳에 혹시 집착된 게 아닌가라고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게으른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설거지를 꼭 하고 그 다음 일과를 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자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기 싫은 것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싶지만 부정당한 것은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마음의 자유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이 자유로 깨어날 때 이 순간과 이 공간을 새롭게 깨어납니다. 이 순간을 다른 것과 바꿀 필요가 없는데 지극한 행복도 함께합니다. 무시성법에 나중에 계속 무시성법을 제가 하나에 한 번씩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렇게 음미해볼 만한 단어가 표현이 백천삼매라는 표현이에요. 백천삼매. 근데 삼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전 찾아보세요.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다른 생각 없이 일심으로 하는 걸 삼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더하기 뭔가 그 순간에 지극한 행복을 느껴야 삼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만경계 속에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경계는 되게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마음 공부를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경례들이 은혜로 돌아가요. 은혜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줄 더 나가면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어떤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수행을 못하고 그렇게 애써서 잘못하면 고행의 연속이에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는 이 수행의 보상을 하루 중에 어느 때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모르시겠죠? 제일 이른 시간에 받아요. 이 수행의 기쁨을 새벽에 다 받습니다. 좌선하고 있으면요, 제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좌선하는 거 땀 흘려 뭘 했습니까? 제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뭐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 시간에 누군가 다른 일을 하자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절대로 안 바꾸겠어요. 대종사님이 일과를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꾸지 않아. 왜? 내가 거기서 가장 말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간은 뭐예요? 보상 크게 안 받아도 돼요. 새벽에 다 받아도 돼요. 이런 거를 좀 제가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교도님들 눈을 보니까 잘 안 믿으시는 소리가 서울 열심히 하는 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잘한다는 거고, 마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상업 공부를 잘한다는 거고, 선을 잘한다는 거고, 이 말씀을 꼭 유념해 주셨어요. 하시면 좋겠어요. 선을 하는 것이지 좌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좌선을 하지 마시는 게 아니라 원래 선은 무시선, 이 24시간을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그 중에 좀 정기훈련 과목으로 뽑아서 좌선 시간을 넣은 거예요.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것을 대소를 바꿔서 생각해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선을 하는 것이고, 선은 무시선인 것이고, 무시선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정시선, 정처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시선을 잘한다는 것은 공부의 요도를 잘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뭐야? 신앙과 수행이 두 개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수행을 잘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고,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잘 살지 못하면 수행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신앙이 먼저나 수행이 먼저나 이런 부분은 원불교 신앙 수행에 입문을 아직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옛날 승산 박길진 선생님께서 어떤 예화를 쓰셨는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선사가, 어떤 수행자가 한 산중에 들어가서 좌선 수행을 열심히 해요. 하다 보니까 그 경지가 깊어져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말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선사 옆으로 툭 찍으면서 원남교가 아무리 거야 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 선사가 어떻게 수행하다가 펄펄 화를 냈어요. 내가 선하고 있는 대로 나는 나한테다 이렇게 원남교가 하는 일을 묻느냐고. 대종사님 선수행 하는
수행자가 아니에요. 대답하시오. 아니에요. 뭔가 모자라요. 아직 순숙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선수하는 사람은 어때요? 원남교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분이 편찮으신 분 같으면 아프신 분, 좀 불편하신 분 안내도 해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와서 수행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수행과 보험이 이렇게 같이 가요. 어울리는 수행.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그 수도인이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간단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참다운 도를 갖고자 하는데 오직 천망경계 가운데에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망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고 경계를 피해서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과 같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시성법에 보면 나중에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정면 대중경을 통 떨어져 가장 거친 표현이 나와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공부가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에도 사로잡히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망경계 속에서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해야 어떡하죠? 천망경계를 은혜로하게 하고 천망경계 속에서 복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천망경계에 끌려가가지고 내 한 몸 지키기 바빠요. 제가 후배들한테 이 예화는 좀 거칠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후배들 이 공부를 독려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야, 집안 식구들이 다 예화예요. 이 배를 골프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산에 가서 멧돼지 좀 하나 잡아와라. 그러니까 야, 니네들은 멧돼지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김사님 멧돼지가 너무 빨라요. 그 산에 눈이 왔어요. 잡으려고 했더니 도망가요. 네? 야, 멧돼지가 너무 빠르고 싸납고 멧돼지한테 이렇게 치면 다치면 죽고 힘든 거니까 멧돼지 잡아오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좀 우리나라를 지키라고 했더니 아, 총알이 너무 많이 날라와요. 이 천망경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천망경계 속에서 어때요? 제가 그래서 총알이 날라오면 총알을 피해라. 총알을 피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천망경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어떤데요? 천망경계를 피하면 되죠. 그렇죠? 이 천망경계를 은혜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것을 해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무지성법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천망경계 속에서 산속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할 때 조태산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이 천망경계를 정말 은혜로 하게 하고 그 안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다고 그랬죠? 백천삼백까지 체험하는 진정한 수행자로 그런 수행자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 것이 이 무지성법에 담겨 있다. 그 정도만 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의 소원에 따라서 입수하는 신고입니다.
열린마당 수립이나 이거는 18단 유덕신 교수님께서 공부를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만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절대 강사 인신공부 정도 인력을 보고 제 마음하는 여러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히 이야기를 앞세우지 않고 일단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아이를 변화시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막상 해보니 정작 가장 큰 변화가 이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라도 일단 눈 감고 절대 감사합니다를 주무처럼 되뇌이 거쳤던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달 다녀주신 부모님께서 가족이 함께 인무용을 챙기면 효과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이 각자의 인무용도 서로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만큼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남교단 부모님들과 마음공부 함께하며 더 많은 감사와 은혜를 느낀 한 해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만물이 부처님을 세기에 가족을 가장 가까운 부처님으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든 행복 주문을 외치며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열린마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덕신 교수님 본인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달리 그런 소식을 안내해드리고 화면을 함께 봐주시고 그동안의 공공활동에 함께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부터 과일은 이진명 영가 공개를 마치면서 심사원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오늘 1시 대각점에서 이진명 영가 천도제 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 사진첩 제작용 개인 사진을 장사님께서 공사해 주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기 어려우신 분이나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잘 나오시는 사진이 있으면 부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도록 하고요. 이제 진행 속도가 너무 늦어져서 다음 주부터는 단별로 나눠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자 훈련이 6월 18일 법회에 있습니다. 해당단 단장 중앙 그리고 단체장 분과장 강사님 모두 참석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안내 말씀드렸는데요. 2월 1일 날 서울교포 종법사님 신년 할애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 익산에서 1시 30분에 있을 예정인데요. 교당에서 7시에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일까지 단장님께서는 시간 한해시에 가실 분들을 인원을 파악을 해서 교당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체크를 하실 때 7시에 교당에서 출발하실 분, 그 다음에 강남 육과 백화점 앞에서 출발하실 분, 그리고 축전 버스 정류장 앞에서 출발하실 분, 이 세 장소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까지 출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 날은 이제 안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때 법회를 놓지 않고 하시는 12일 날 접수 사항을 보고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이 원초인데요. 그때는 일단은 단회를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당에서 공동 유문형으로 해서 매일 한 주 강사님이 댓글 쓰기로 쓰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배우고 싶은 분은 김지아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법연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분을 소개시킬 텐데요. 부산의 문면교당에 다니시는 한혜선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민과 함께 오셨습니다. 평소에 일찍 오셔서 국가나에서 소통분이시고 홍보분이시고 지방 교수님의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계신데요. 솔타운리 때 교단을 다니셨던 분이신데 노정명